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한 절이고요. 구약 940년에 있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25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지혜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거죠. 지혜롭게는 그 아는 지식을 잘 쉽게 유연하게 전달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그게 맞아라고 하면서 맞는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맞는 걸 보게 됩니다. 엄마한테 맞거나 아빠한테 맞거나 혹은 이웃 친구들한테 맞기도 합니다. 맞는 소리가 맞을지라도 언제나 합당한 경우와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 때와 시기와 장소와 그 분별 없이 내가 맞다고 맞는 소리 했다가 맞는 꼴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교통법 끄는 거 배웠나 봐요. 그래서 빨간 불일 때 멈춰, 파란 불일 때 가라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가끔씩 그거가 이제 변형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좌회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빨간 불이 켜지고 좌회전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혹은 엄마 왜 빨간불인데 가? 하면서 그렇게 맞을 소리를 하죠. 그럼 우리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그때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떠죠? 다급하잖아요. 특히 좌회전하면 좀 더 다급하잖아요. 커브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죠? 속이 탑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운전 중이니까 그냥 알았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면 다시 아이랑 뭘 한 번 더 말합니다. 빨간불인데 갔네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돋굽니다. 결국에는 욕을 먹거나 한 대 집 바뀜을 당하죠. 이게 바로 아이가 맞는 소리를 한 거죠. 맞는 소리를 한 건데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더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때로는 이런 경우 정말로 그 부모님이 운전 중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서 정말로 뭐 너무 다급해서 뭐 아이가 지각을 했다거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때 갔어요. 운전 중에. 그러면은 아이는 또 그럽니다. 빨간불인데 가면 어떡해요? 이러죠. 그때 또 혼나는 겁니다. 지식은 어떤 유연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단순히 지식을 그냥 제공할 때는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란 유연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게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마치 쇠쟁반에 정말 이쁜데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집어 던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쇠쟁반에다가 정말 깨지기 쉬운 유리를 던져보시면 웬만하면 다 깨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막 표현할 때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그게 깨지기 쉬운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 은과 금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말할 때 그게 빛이 나고 그게 정말 멋진 말이 된다. 그게 지혜로운 말이다.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한테 꼭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어요. 엄마가 아침에 바빠서 그 바쁜 와중에 일어나가지고 뭐 음식을 해요. 음식을 했는데 그 가끔씩 그 찌개나 국을 끓이거나 혹은 뭐 요리를 하다 보면 엄마가 갖고 싶은 조미료 하나 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음식을 갖다 주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도 참 그때 또 맞는 말이에요. 맛이 없다. 엄마 소금이 덜 들어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엄마 기분은 어떻겠어요? 요리를 하는 엄마나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고마워요. 고마운데 엄마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유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식이 상황을 무시했을 때 튀어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지식은 채찍입니다. 율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 거기는 사랑이 없으니까. 뭘 하면 뭐 몇 대를 맞아야 되고, 뭘 하면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되게 무섭죠. 왜냐면 그 지식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또 반대로 지식에는 또 유연함이 없으면 고집쟁이 불통 같습니다. 아이가 뒤에서 신호 오겠잖아 하면서 빨간불인데 가지 말아야 되잖아 이런 것처럼 어떤 유연함이 없으면 또 뭐랄까 고집불통쟁이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게 그 지식 안에 사랑이 담기거나 그 지식 안에 유연함이 담기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죠. 말을 뭐한다? 이쁘게 하네. 그렇지. 그리고 뭐라 그래? 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칭찬해 주죠.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그 버릇이 그때 고쳐지지 않으면 또 갑니다. 또 가서 또 미운 말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런 말 하죠. 내가 틀린 말은 안 해. 남편한테 막 잔소리 한 다음에 여보 내가 맞지? 내가 틀린 말은 안 해.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듣는 남편은 어떨까요? 원치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한테 말할 때 그런 상황이나 정황 뭐 그런 어떤 거 무시하고 맞는 말만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남편은 다음날 어떻게 되죠? 그렇죠? 궁금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주고 싶지 않죠. 답을 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이고요. 37장에서 보면 요셉이 17살이 됐습니다. 17살이면 이제 지금 우리 나이에 따라 한 고2나 고3 정도 됐겠죠. 고2나 이게 만인지 그냥 일반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17세라고 하니까 17세면은 뭐 고1이나 고2 요 사이겠네요. 그때 아이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가족인데 분명히 저녁 식사 시간이었겠죠. 아니면 아침 식사. 갑자기 아침 식사였겠네요. 꿈꾸고 막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세우는 볕단이 서 있고 형들의 선이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때요? 참 철부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얘기를 할 거냐고요. 그런 꿈은 굳이 꾸면은 뭔 느낌인지 바로 알아요. 바로 그거는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아 내가 뭐 잘된 건가 보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건가 보다. 형들 그러니까 나한테 뭐해? 잘해. 요셉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이해는 어떤 왜 배경이냐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처음으로 낳은 자식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너무 이쁘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뭐해서 또 야곱도 좀 실수를 했어요. 다른 자식들은 좋은 거 안 챙겨줘도 요셉은 막 이쁜 색깔 옷 입는 그런 좋은 옷을 또 입혀줬어요. 얼마나 그거했어요. 요셉이 기고만장해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해? 잘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오만해요. 그 꿈은 진실입니다. 그 꿈은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다 알잖아요. 후반부에 그렇게 되는 건 알잖아요. 그래도 그런 꿈은 나중에 따로 아빠한테 면담을 해서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요 정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유들이가 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 번 더 가죠.
총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에 그렇게 해서 그 볕단, 곡식단 꿈을 꾸고 그리고 다시 또 꿈을 또 꾸죠. 자기가 별이 됐는데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총 두 번을 해요. 두 번 맞을 짓을 한 겁니다. 한 번만 맞을 짓 해도 형들이 심지어 이때 나이 차이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어떤 형들은 벌써 30, 40에 된 형들도 있을 텐데 나이 차이가 그럼 10살 넘어 20살 넘어간 형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한 걸 한 번 해도 혼날까 말까 두 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두 번 하는 행동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안 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좀 이때 바로애가 꿈을 꿀 때도 뭐 했어요? 두 번 꿨어요. 꿈을. 신기해요. 요셉도 꿈을 뭐 했어요? 지금 두 번 꿨죠. 두 번 꾼다는 건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번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또 두 번째 꾸지 또 얘기해요. 선망했을 때도 약간 눈치 받았을 텐데 두 번째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빠도 혼내고 더 이상 혼나니까 이제 안 하죠.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뭐예요? 형들이 이게 미운 털이 바뀐 거죠. 안 그래도 솔직히 좀 미운데 아니 자기만 좋은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별이 빛나나 자기 곡식단이 우뚝 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좋을 일이 없겠죠. 지식이란 이렇게 아무 상황이나 아무 때에 맞지 않게 전달되면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겁니다. 결국 그 지식을 담았던 요셉은 어떻게 깨졌죠?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진짜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를 갈아서 정말로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형들이 너무 미우니까. 얼마나 미운지 아시겠죠? 그 미움이 저걸 죽여버려야 돼. 이 정도였던 그 미움에도. 왜냐면 자기들도 그래도 부모님의 자식인데 아버지의 자식인데 그래도 그런 미움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하면 아까우니까 팔아서 돈을 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요셉이 뭐예요?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입을 자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을 겁니다. 아, 내가 맞는 말이어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때가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잘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잘 아는 것처럼 41장에서는 이제 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주기 전에 2년 전에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해석해 주는데 참 인생이 얄궂게 그 꿈을 딱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주면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 또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 그 옥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나 좀 얘기 좀 해달라. 잘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은 나 여기 솔직히 이 감옥에 들어올 때가 상황이 아니라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거든요.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막 복직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거기 제국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막 복직된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누가 집어넣었어요? 성경 다 알잖아요. 부디발 장군이 집어넣은 거예요. 장군이 집어넣었어요.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럼 보디발 장군이 뭐였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잘못했어요. 바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입장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시야라고 그러죠. 그게 좁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달라.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그때 2년 전에 미리 풀려났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일찍 풀려났으면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팔았는데 야 내가 너 팔았는데 너가 다시 팔아. 그리고 형들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애가 멀쩡한 형 저 왔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못한다. 하나님께서 2년 거기 감옥에 더 놔두신 거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가는거 말하기가 애매했겠죠. 딱 상황 들어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집어넣었다는데 거길 내가 그 사람 죄 없어요라고 하면 그 장군과 내가 위험해진 상황인데 굳이 그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41장에 바로 왕이 꿈을 딱 꾸죠. 꿈을 몇 번 꿔요? 2번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누가 알아요? 바로 왕은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왕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했는데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생각이 딱 나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꿈 해석을 잘해요.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기억나지 않을수록 7년에 흉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꿈을 2번 꾸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어때요?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을 잘 전달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 다음 솔루션을 제공해요. 어떻게? 그러면 7년 풍년 때 쌀을 따로 빼서 창고를 만들어서 내두세요. 남겨두시고 그러다가 뭐 하세요? 흉년 때 푸세요. 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 그 정보를 가지고 잘 조합해서 그걸 이겨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의 한계는 많이 아는 것으로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이 아는 그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풍년이니까 그때 좀 아껴놨다가 쌀을 모아놨다가 그래서 지금 창고를 만들어서 쟁여놨다가 힘들 때마다 푼다. 그런데 더 상세히 깊이 들어가면은 요셉이 여기서 천재성이 드러난 게 뭐냐면 자기가 쌀을 풀 때 그냥 풀지 않아요. 어떻게 풀어요? 그 땅 줘. 그 땅과 내 쌀과 바꿔. 그러면 그래? 지금 내가 당장 굶게 생겼으니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야? 동물과도 바꿔. 뭐와도 바꿔. 그리고 너희들이 뭐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일을 해. 그럼 내가 거기에 10분의 1을 내가 챙기고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 지혜가 생겼느냐?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그 물자들을 관리하는 걸 배웠어요. 늘 배우기도 하고 실무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보디발 장군에서도 일했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때를 대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냥 쓰면 의미 없어요. 지식은 조합하는 거예요. 지식을 조합하고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착하시죠? 여러분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투박하고 혼나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맞는 소리를 아무 때나 해요.
그게 맞는 소리냐?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맞을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식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착함과 선함도 아무 때나 발휘돼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빛을 낼 때 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막 남을 혼란하고 있을 때 상황에 안 맞게 그거 잘못했잖아 하면서 버럭 화를 낸다거나, 그래서 유연하게 할 줄, 여러분의 선함도, 여러분의 지식도, 그럼 그 외 다른 모든 방식들도, 여러분의 근면함과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순결함들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쓸데없이 못이 푹 튀어나와서 망치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유연하게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는 게 세상인 거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만 빛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나는 솔로입니까? 그렇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 솔로인 거예요. 혼자 빛나. 보세요, 요새 자기가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혼났잖아요. 그렇게 팔림을 당했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긴 하셨지만 그의 과정이 얼마나 순탄치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용하셨어.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정직, 여러분의 근면, 모든 것들이 좀 이런 우리가 어차피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셔서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그냥 타협해라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물론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정말로 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봐.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 왜 솔직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총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거의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럼 그 외의 모든 일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대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믿음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용하셔야죠. 그때까지도 난 믿어서 안 돼. 난 뭐해서 안 돼. 난 그렇게 너무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맞는 소리지만 그러다가 맞습니다. 쓸데없이 맞을 일은 우리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선함을 지혜롭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데도 자꾸 그것을 표현했다가 우리가 무너지거나 혼이 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다급함, 우리 안에 어떤 남들과 어떤 유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유연하게, 부드럽게, 사랑을 담아, 유연함을 담아서 잘 전달할 줄 아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지식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